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8면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편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 되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빅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약건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어린이날 이른 아침 여러분 함께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저나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다 어린이였지만 벌써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 마음 한편에는 동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어리실 때 추억 또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간증거리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동심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아침 하나님께 나가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도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장 사무엘 이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초기에는 아주 순수하고 또 순종적이었습니다. 힘이 생기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순수함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 말씀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묘하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난할 때,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이런 때는 좀 비교적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면 사람이 뭔가 조금씩 좀 순수성을 잃어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혹은 내 자신 속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언뜻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우리 함께 쭉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면이 아주 이렇게 표시가 날 정도로 두드러지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득이하게, 이 앞에 말씀 보시면 부득이하게 억지로 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울을 책망하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서 돌아섭니다. 갈라서게 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흩어져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지금 전쟁 중인데 겨우 남은 사람이 600명 정도만 되는 초라한 사울이 되는 모습이 이 본문의 앞에의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절대적인 열세의 형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군대 숫자가 열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겨우 600명만 사울 왕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거기 2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지금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겨우 600명 정도만 왕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이 블레셋은 그 앞에 말씀 보시면 전차가 3만 또 마병이 6천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기의 열세인데 그 앞에 13장을 보시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어요. 소위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문화였고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앞선 그런 문화의 나라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철기 시대를 바꾸고 있고 이 이스라엘은 아직 그러지 못해서 소위 기술력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먼저 칼을 가지고 싸울 때 철로 만든 칼과 청동기 칼로 싸우면 이건 뭐 백전백패죠. 청동기는 뭐 그죠? 그 쇠 앞에 뭐 다 뭐 부러지고 뭐 잘라질 테니까요. 그처럼 엄청난 어떤 기술, 노하우, 또 어떤 그 무기의 종류가 다른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 군대 수나 무기의 종류로 봐도 어떤 모로 보나 전쟁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을 습격을 하게 되죠. 그때 자기 칼을 든 부하와 함께 블레셋을 습격하게 되는데 그 양 진영 사이에 큰 바위가 있어서 이렇게 어떤 그 전선이 좀 이렇게 좀 형성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함께 우리 올라가자라고 권면해서 이제 습격하게 됩니다. 한번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속에 지금 전쟁에서 수세에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 같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구원은 군대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전투에 앞서서 진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나단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고
소위 열을 받은 거죠.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어쨌든 지금 뭐 수적 여러 가지 열쇠지만,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 블레셋들이 더 강성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어떤 마음의 큰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어떤 열받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모하게 보이지만 칼 한 자루를 들고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쭉 보시면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도 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뭐 쩔쩔매고 있을 때 이거 형들 좀 이렇게 좀 의문을 갖다가 그 모습 보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열 받는 일이 확 생기게 돼요. 저 할례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모욕하느냐,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이게 있을 수 없다라고 어떤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이제 좀 물맷돌 들고 나가서 구척장신 골리앗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뭔가 공통점이 있게 되고요. 나중에 의기투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조금 더 앞서가고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열 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뭐 좀 거칠고 터프한 표현이지만 좀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열 받는다는 것은 사적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감정 조절을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뭔가 막 마음에서 막 열이 확 올라올 때가 가끔은 이게 인생에 몇 번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기폭제가 되거든요. 이게 잔잔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뭔가 저기 터지는 그런 기폭제, 하여튼 뭔가 팍 터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을 아주 심하게 받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거룩한 분노를 하셨어요.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그 당시 성전이 너무 뭐 지저분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매매를 하고 부조리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집이 이럴 수 없다라고 아주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면서 비둘기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막 뒤집어 엎으시고요. 또 이렇게 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고요. 또 세상 문화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시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시대. 물론 그것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믿는 이들이 자초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럼 어쨌든 그런 우리가 시대를 우리가 안타깝게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돼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라는 어떤 거룩한 분노, 어떤 뭐 소위 좀 표현이 좀 터프합니다만 하여튼 열받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 일어날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정말 자정 운동이 일어나고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보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 누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좀 잘 믿자. 또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할 것은 하자. 어떤 그런 거룩한 분노, 열정,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뭔가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인데 600명이 벌벌 떨고 다 숨어 들어가 있어요. 다 구멍 속에 다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아주 당당하게 막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할례받지 못한 녀석들에게 이게 우리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올라가자.
라고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칼 한 자루를 들고 지금 습격하며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혼자 일을 행하지 않고요. 7절 말씀 보시면 무기 든 자, 이게 자기 부하죠. 뭐 비서 같은 부하인데 그 비서와 함께 올라가겠느냐? 당신이 앞서가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라고 전적으로 신뢰해 주는 부하가 있어요. 동역자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두 사람이 블레셋 군을 크게 쳐서 20여 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막 땅이 진동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뒷부분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요나단이 부한 사람과 습격을 했는데 습격을 받은 그들이 갑자기 막 요나단이 갈 때마다 막 넘어지는 거죠. 뒤따라갔던 부하가 칼을 들고 그들의 목을 쳐서 20여 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들에 있던 블레셋 진영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심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요나단의 습격을 받으면서 공포심이 싹 돌게 되고 그 모든 부대가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보다도 사람들이 막 공포심이 들어서 떨면은 이건 뭐 전쟁이 벌써 뭐 결판이 난 거죠. 그죠?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벌써 뭐 마음에서 어이쿠 하고 뭐 벌벌 떨고 있으면 이건 뭐 전쟁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15절 끝에 보시면은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말씀하는데 난외주라는 것이 있죠. 성경 맨 끝부분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난외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난외주 끝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블레셋 군대가 막 벌벌 떠는 것이 그냥 이 요나단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공포심을 블레셋 군대 가운데 싹 돌게 하니까 블레셋 군대 전체가 무서워서 공포심 때문에 벌벌벌 떠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요나단의 고백처럼 전쟁은 숫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긴다. 그런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벌벌 떨면서 그것이 기점으로 돼서 이스라엘 군이 크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평안한 것도 감사하고 이런저런 뭐 누구나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것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거룩한 분노를 좀 가져본 적이 있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소위 막 마음에 뜨거워져서 열받는 것이 있었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연약한 참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뭔가 막 열이 막 올라오는 그런 뜨거움을 주시면서 그 뜨거운 감동으로 인해서 전쟁에 앞서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불리할 때 많고요. 숫자가 적고요. 힘이 없고요. 뭐도 없고 뭐도 없을 때가 분명히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요나단의 고백처럼 또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승리, 패배, 진정한 성패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열정이 제 속에 좀 있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우리 삶의 여건은 다 각자 다르실 터인데 하나님 이러한 삶의 여건들을 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형편이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요나단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간증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